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 안으로 왔을 때는 의의 종이 되었지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됐으면 이제 의의 길을 가야겠죠.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 같이 가는 경우와 장성한 자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십자가를 자랑을 안 합니다. 일단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뭘 사용을 안 하죠?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생각에 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구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니까 생각에 두어야겠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유대인은 구하고 헬레는 찾으나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전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였을 때는 이게 무엇의 열매? 무엇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무슨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죠. 입으로 시인하고 높이면 의가, 진리를 땅에서 높이면 의가 어디에 쌓이고? 마음에 쌓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높이면 마음에 쌓이는 것이 알고 보니까 무엇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세상에 못 박힐 수 있죠. 세상에 못 박히는, 세상에 못 박히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힘입어, 팔복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말하면 제사장 먼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이긴다는 것은 긍휼을 심는 거죠.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때. 이미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다 원수의 목전의 어떤 모습이고, 이제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원이 무슨 병을 진단하는 거죠?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거죠.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은 병을 뭐 하는 거죠? 치료를 하는 거죠. 뭘 어떻게 섬겨서 치료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성물로 섬김으로. 섬기면 무슨 권세? 섬기면 크는 권세. 크는 권세가 또 나눠지죠. 무슨 권세? 버릴 권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다시 얻을 권세. 종로로 다면 으뜸 권세. 이것도 으뜸 권세도 버릴 권세, 얻을 권세 해가지고, 열심히 긍휼은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은, 마음 청결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생명의 정리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볼 것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근거는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슨 직책에 있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화목직책이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화평해지는 걸 많이 체크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는 즉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 내가 어디 가면. 근데 그냥 화평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뭔가 짐이 있겠죠. 더러움과, 세상에 더러움과 찍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화평이 되는 거죠? 오늘 금방 배운 거, 늘 배운 거. 뭔 여기는 긍휼히 이런 거. 근데 내가 사실 긍휼히 여기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내려와? 디모데후서 2장 7절 총명이 내려오고. 생각을 계속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그동안 알려주죠. 무슨 글씨? 손글씨를 이렇게 써요. 손글씨. 몰라서 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 뭘 내려주신대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총명 계속 하는 거야. 천재가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섬길 때 그게 핵심이야. 성경적 보면 뭘 따라 갚으신다? 의를 딴다. 무슨 말씀? 경험이다. 의의 말씀은 자기가 섬기면 크는 에너지, 그 다음에 종로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자기 십자가야. 그러니까 열심히 받은 은혜, 맡은 은혜를 찾는 자, 달라는 자에게 이웃을 자기 몸같이, 그러니까 짐체크를 하는 거지. 그게 의잖아요. 그게 대속물이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잖아. 그거 할 때 뇌가 깨어있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번 딱 보면, 저도 항상 도식을 그리니까 본문을 보면 도식이 보여, 진짜.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지식, 지혜, 명철로 구분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지식은 나와 하나님 관계, 지혜는 받은 은혜, 이웃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명철은 이걸 열심히 해갖고 뭘 쌓는다? 복을 쌓는다 하니까 이런 진짜 지식, 영혼 즐거움.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 뇌가 즐겁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좌우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가장 흔한 게 도파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면 도파민 주사를 맞아야 돼, 그거. 근데 셀로토닌은 제정신이잖아, 이게. 이성적인 생각을. 근데 이게 없으니까 뻥 쪄갖고 돌아다니잖아.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감정적인데, 근데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니까.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혜로 낙을 삼으면 그건 지름길이잖아. 응? 식구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 4장 10절에 살았고 운동력인데 우리 신체를 움직이잖아, 이게. 항상 기뻐라 그러면 호르몬으로 말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러면 셀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강건하라 하면 엔도핀이 많이 나와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 연구하는 사람은 피만 보면 이 사람 성격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최근에 도파민이 부족해.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거야, 지금. 잠도 못 자. 다리 저리고. 응? 소화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 뼈에 뭐라고 하셨어요? 양약을 주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3등분을 나누셔. 내가 배울 거, 지식. 내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섬길 거, 그건 지혜. 그 다음에 이걸 잘해갖고 하늘에 보물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제 세계에서 뛰어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구제를 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구제가 뭡니까? 남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럼 섬기니까 무슨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는 걸 기다려? 하나님 아들들이. 왜?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재물이 오는 거야, 이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윤택해 하면 내가 윤택하죠. 그래서
이웃과 관계는 지혜고 은데 을을 따라 새롭게 채워주시는 걸 그거. 그래서 구제를 하면 풍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택은 지금도 잘하는데 더 도와주면 30배보다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거. 하여튼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의의 종이 됐는데, 의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 사장님과 그 사원이 있다면, 직원이 있다면 직원으로 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 내가 사회생활에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목과 뭐가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순복을 잘하라. 근데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걸 배운 걸 보면 사장님이 두렵나? 주님, 그게 아니고 무슨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베드로서에서는 십자가도 죽음이나 부활함, 그게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걸 자세히 설명했지. 이게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라을 주인을 섬길 때 뭐함으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짐책하라,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가면 내가 뭐하러 가는 거죠? 섬기러 가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성물로 섬기러, 물론 내가 필요해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부업은 직장이고 본업은 복음이잖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짐지로 가는 거지. 필요해서 내가 읍내에 가지만 진짜는 짐지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짐지로 갔으니 짐 체크해야겠죠. 그 표현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라. 즉 뭐 체크하라? 죽음의 연합. 즉 세상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체크하라. 만물에 찢기가 온 걸 체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순복하다 하는 것은 이제 뭐야, 이제 이웃을, 주인 앞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무슨 계명을 지켜라? 세 계명.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직원이고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참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다 하겠죠. 30배, 60배. 근데 까다로운 사장이 있었겠지. 까다로운 사람은 뭘 얘기하죠? 갈라디아 6장 2절을 본다면 짐지고, 짐이 센 사람이겠지 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인 게 많겠지. 선한 사람은, 선하고 관용한 사람은 선한 사장님이고, 이쪽은 마음에 쌓인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면 세상에 뭐가 많겠어요? 더러운 거, 만물에 찢기. 사장님이 괜히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장님. 무슨 선고? 사형 선고 받은 사장님. 까다롭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래. 잘해준다는 것은 뭐 선하고 관용하는 사장이든 까다로운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섬긴다? 대속물로 섬긴다. 사실 겉으로는 선하고 관용하더라도 이게 선한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선을 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관용하는 사장이든 깐깐하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입을 가만히 안 두든 뭐였든 간에 멋지고 짐지고 고정지어라. 어떻게 섬겨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라. 팔복으로 말하면 뭔 여기는 걸 잘 알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사람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요셉같이. 그 다음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서 무슨 케 하라? 화평케 하라. 그 말씀이지. 사장님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든지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범사에 무슨 케 하라?
화평케 하라. 그래서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면 그게 그런 생활이 사회생활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린도후서 3장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사장님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렇게 나와야지. 까다로운 사장님도 너가 오면 꼭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유한을 받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못 닦고 텄다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랑. 순복을 하는데 뭐 즐겁겠어요. 처음에 고난을 겪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 매가 몇 개죠?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사랑의 징계의 아들의 잭지. 이건 사랑의 징계는 뭐 징계를 받던 잭등을 받던 이건 혼나는 건데 왜 혼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뭐가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행할 줄 알면서 못하면 죄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여튼 근데 뭘 행할 줄 알면서 못해서 혼나는 것이 사랑의 징계고 뭘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것이 아들의 칙칙이에요. 경영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안 쫓아서 맞는 것은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의를 안 쫓아갖고 혼나는 것은 아들의 칙칙. 진리를 안 쫓는 것은 무슨 십자가를 자랑 안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진리를 안 쫓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야. 누구 생각이 먼저야 되는데 주님 생각이 먼저야지. 베드로처럼 하면 되죠. 밤에 맞도록 애운 것이 없으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게 진리를 쫓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니까 찾는 사람 많이 맡았으니까 이건 무슨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목의 직책을 말하는 거죠. 하목의 직책을 감당하려면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럼 날마다 눈 뜨면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는 걸 자세히 봐야겠지. 그래야 이제 오늘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자기가 앞선 거잖아, 이거. 자기를 부인 안 한 거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섬길 때는 무슨 말씀 경험? 의의 경험이니까 항상 오늘 세상에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오나 그걸 지켜봐야 하잖아. 파수꾼처럼. 만물의 찌기가 오늘 어떻게 오나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섬기잖아, 그거.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내가 못 박히는 거라는 순서가. 그게 경영이죠.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는 것을 전혀 체크를 안 했는데 온지도 몰랐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못 박히나고. 순서에 의해서 경영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는 것은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매. 하나님의 경영대로 안 하는 것은 아들의 잭식이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사랑하는 자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겠냐, 아버지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괴롭게 하여 계속 성장하는 거지. 또 이런 반복적으로.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사실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뭐 했다는 거죠? 못 받겠다는 거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한낱날에 뭐하라? 즐거운데 여기는 베드로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뭐하라?
참으라. 사도 바울은 즐겨라. 누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 사도 바울이 가르쳐 보면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보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의의 병기를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외치고 구체적으로 비밀의 강론이 많이 됐죠. 맛보고 아는 거고 뭐 하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애매히 고난을, 사실 죽음의 연합을 애매한 고난, 이게 죽음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나한테 뭐 하는 걸, 못박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뭐하라, 참으라고 하니까 뭐 어떤 단계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장성한 자 같아요? 슬픔을 참는 것이 의의 배부름의 의를 유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배부름을 의미하는데 슬픔에 잡힌 것은 줄인 거고 참는 것은 배부른 거지만, 의를 유하는 자의 말씀으로 온다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지. 의를 위하여 즐거워 기뻐하라. 팔복에서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것은 무슨 배부름 단계에, 이게 의의 배부름. 의를 위하는 것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교회를 위해 참여했으니까 또 하늘에 큰 상을 받는다고 하죠. 큰 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다 표현은 이건 최대한 의에 주였다가 의에 배부른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어때요? 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상이 크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믿기는 믿어도 그 분량은 차이가 있구나를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 경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매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누구 목전이지? 원수의 목전. 하나님 생각을 한다면 시편 23편 5절에 원수 목전에서 상, 기름 부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행을 할 때 고난을 받고 참은 거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원수의 목전을 표현한 거고, 선행을 하면서 고난받고 참는 것은 섬기면서, 여기도 하나님 생각을 해야겠죠. 무슨 권세? 큰 권세를 사모하고 정드러내면서. 어떤 권세? 선행을 하면서 고난, 예매의 고난 보면 이건 선행을 하면서 고난은 형통되죠. 형통돼 낮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매의 고난은 공고되죠. 왼수. 항상 뭐 하라? 항상 보물을 들면 누굴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어라. 인내하라. 인내하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무슨 노릇 한다? 막노릇. 그 인내 가지고 로마서 5장 3절에 연단을 받으면 어떤 귀 쓰는 그릇?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커지는 귀 쓰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애매히 고난, 애매한 고난,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서 고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형통 때에 낮추는 거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건 선행을 하면서 낮추니까 고난은 기본이고, 애매한 고난은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공고 때 또 낮춰야 돼요. 우리는 뭐 공고 때나 성도 때 다 낮춰야 하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왜 낮춰야죠? 목숨을 대속물이니까. 죄지는 재물이니까. 죄 자체가 다 이게 지나가는 거고 의로 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뭘 끼쳐? 본을 끼쳐 예수님의 자체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앞서 이렇게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치가 크게 보면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무슨 연합의 자치? 죽으심의 연합의 자치가 뭘로 변했어요? 부활하심의 자치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욕된 자 같으나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나 까탈스러워도 나는 착한 사람도 상관없다. 나는 하루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목숨을 대속물로. 그리고 아무리 그 사장님이 선하고 관용이 있어도 죄는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건 의가 아니잖아. 그러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섬겨서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종로로여서 어떤 권세. 그게 아름다운 거다.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형통대 내가 나치하니까 다치면서 받는 침체크, 고난. 그리고 공고 때 원수목전에서 사실 원수목전에서는 뭘 받는 때예요? 능력 받는 때입니다. 능력 받는 때. 형통 때는 땅의 것을 하늘 걸로 바꾸는 때고 보물 쌓는 때 한마디로. 내 능력도 있어야 보물도 쌓으니까. 그래서 공고 때 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무슨 열매가 없으면 입술에 열매 없으면 다 뺏기잖아. 이때는 정죄받으니까. 그래서 공고 때 물론 형통 때도 입술 열매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능력받는 입술의 열매는 공고 때고 땅의 것을 하늘의 걸로 바꾸는 것은 형통 때 입술의 열매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무슨 할 때 진짜 보물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야. 명철이잖아. 받은 사람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합니다. 그건 지식이고. 마지막 뭘로?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보물 쌓는다고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7개의 기업이. 근데 내 영혼이 알아듣잖아요. 명철로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명수사님 무슨 일 할 때 보물 쌓아야겠다 이렇게 시인하고 하면 어때? 몸 놀림이. 좋죠. 왜냐면 보물 쌓는다는 행위가 하나님 아들들만 하는 행위거든 이게. 그럼 내 속에 있는 세포가 60에서 70조개가 된다는 세포들이 기뻐하죠. 썩어짐의 종로로 단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의 종로를 하는 거잖아. 내가 보물 쌓는다는 자체가. 그럼 내 세포들이 순환, 그 혈액순환이 들어온 거야 이게. 세포들도 피조물이잖아. 내 눈도 시력도 더 좋아지는 거고. 왜? 썩어짐의 종로로 단하고 보물 쌓는데 종로로도 하는데 참여하잖아요. 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제 눈이 막 핏줄이 터져가지고 진짜 내가 봐도 내 눈이 아닌 것 같았어. 근데 헤아릴 때 뭘로 헤아려? 감정부리를 또 이렇게 피 터지게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 보물 쌓는다고 혈안이 됐다고. 보물 쌓는데 눈이 시뻘건 하다고.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아무튼 우리는 헤아릴 때 꼭 미리 구하시고 본 거예요. 뭘 쌓기 위해서 내가 혈안이 됐다. 그래서 없어졌잖아. 진짜 제가 그 제법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안과에 금방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터졌어. 그런 생각. 그게 지나가고 와 결국은 헤아림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간 것은 혈안이 됐다는데 보물 쌌는데 혈안이 되고
지금 싹 없어졌습니까? 다 지나간 거고. 어떻든 열무가지가 그 에레미야 9장 입사절에 아는 것은 뭘로 알아라? 명철로 알아라. 왜? 빌립 3장 입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뭘 쌓는 걸로 알아라. 보면서. 그 다음에 땅에서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한 것은 무슨 도를 자랑하라?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한 만큼, 즉 긍휼이 이긴 만큼 긍휼을 얻어서 심판이고 자랑하지. 또 청결한 만큼 헤아린 만큼 도로 받고 도 받고 화평케 하면 이기는 자의 기업을 짜니까 기업에 따라 에베소 교회 실상 생명나무의 과실 교자씨 서만할 교회 생명의 멸류관 집주인은 가라지를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뗄 거니까 멀리 내다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봉합교회 만나인들 감추인 보아 도와드릴교회 만국권세 새벽별 김주장사 사대교회 히노바 생명체 바다크물 베라델교회 성전 기동으로 누루 라우데교회 몽땅 누루 다 의롭다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와 성례 열매로 말한다면 몇 개? 제사장의 성례 열매 사랑이라 평 선지자의 선지 오래 참참해요 왕의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종합 세트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지식으로 뭘 즐겁게 영을 즐겁게 지혜 공부해갖고 영을 사랑하고 명철 공부해갖고 보존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떨쳐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가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소적인 경영으로 잘 하셔서 모든 은혜 넘쳐나시고 모든 강사 풍성하시고 보면서는 착한 일에 넘치고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에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